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세운 행위가 불타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속을 거쳐 받은 것 같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시대에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였다. 또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임을 아신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4장 1절 이와 같이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4장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4장 2절에는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의지하여 충성하라. 성령을 의지하여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4절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금은 보석으로 지은 자가 있고 그 다음 나무풀 집으로 지은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금은 보석으로 지은 자가 공력이 불타지 않으므로 상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감동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을 받는 겁니다. 그다음 15절 누구든지 세운 행위가 불타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속을 거쳐 받은 것 같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무풀 집으로 지은 자들도 구원은 받습니다. 왜? 기초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로 심판할 때에 금은 보석으로 세운 자들은 불타지 않지만 나무풀 집으로 세운 자들은 그 불 심판 때 다 그게 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났을 때 못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뛰어나오면 그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초 자체는 같아요. 그 위에 공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떠한 재료로 우리가 쌓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만 불 속에서 거쳐받은 것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롯이 그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구원은 받았습니다. 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아내는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사위는 불에 타 죽었어요. 딸들은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롯은 자기 정조를 잃어버렸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은 신앙의 정조도 다 잃어버리고 음란방탕하고 다 불에 타버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얼마나 이게 구원만 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은 보석으로 이거 짓는 생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생활,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첫째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21절. 또한 사람들이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within you, 안에 있다는 거예요. within you. 그 다음에 in the midst of you, 너희 가운데,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해당돼요. 그래서 within you,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성도 자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 the midst of you, 너희 가운데, 이것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심령천국이라고 그러고, 너희 가운데, among you,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교회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 안에도 계시고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그 중생해야지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면 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시간도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지만 저 역시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17절 읽어보십시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구별됐다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만, 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만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 그랬는데 우리 안에는 아까 그랬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30절.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긋난 길로 가면 성령께서 근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평생 성령을 근심하게 사는 거냐, 아니면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기초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평생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성도, 그 얼마나 헛된 신앙생활입니까?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성령을 또 인도를 잘 받아 우리가 이제 점점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라나면 거기에 따라 상을 받고 또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어떠한 손해가 와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 교회 천국, 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그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생활도 하지만 상대방에도 손해를 주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영적 신앙에 손해를 주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 성전들 잘 거충해 나가야 되지만 함께 또 지어져 나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만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한다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상처 주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 천국, 이 영적 성전 이루어가는 거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자기의 구원도 잘 이뤄나가고, 또 우리 옆에 함께 쓰러져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가서 신방도 하고 위에서 기도도 하고, 또 아픈 자가 있으면은 찾아가서 또 신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육신의 몸이 이렇게 병든 자들 자꾸 신방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전도사님들 항상 제가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늘 가든지 못 가더라도 병원 또 아픈 사람은 먼저 신방하라 그래요. 늘 가던 분 혹시 못 가더라도 양해 구할 수 있잖아요. 건강하신 분. 요번에 이렇게 누가 아파서 못 가게 됐습니다. 그거 이해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병든 자, 병원에 지금 입원한 자, 또 아파서 고통당하는 자들은 찾아가야 돼요. 그때는 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쓰러져 있는 자들을 같이 붙들고 지어져 나가야 돼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신방이 참 중요합니다. 하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을 서로 비방하고 악행하고 그런 사람에게 아주 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천국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자가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서로 지어져 나가는 사람,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 늘 모이면은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모임, 그게 중요합니다. 항상 그것이 습관이 돼요. 모이면 그저 비방하고, 모이면 나쁜 얘기하고, 모이면 뭐가 잘못됐다,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 쓸데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 함께 지어져 나가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을 함께 이렇게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 뭐가 잘못됐다 비방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런 자는 아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아주 기뻐하지 않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주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18절 읽어보십시오.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시대에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예,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랬어요. 자신을 속이지 마라. 자신을 속이는 자는 어떤 자가 자신을 속이냐면 자기가 지혜로운지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 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야고보서에 그랬죠.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전도를 하는데 좀 똑똑한 분이에요. 똑똑해가지고 제가 전도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교회를 딱 한 번밖에 안 가봤대요. 교회를 딱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그래도 교회를 한 번 가봤으니까 내가 그래도 좀 전도하기가 좀 좋겠다 그랬는데 교회를 딱 한 번 갔는데 자기 여기 은행원이에요. 근데 남편이 불신자인데 한 번 갔는데 핍박하더래요. 그래서 못 갔대요.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그래갖고 한 10분 이상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안 믿어진대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제가 목사인 거 알아요. 목사님, 근데 왜 제가 다녔던 그 교회 한 번 딱 갔는데 거기서 왜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어머니요? 그러고 보니까 안상홍 증인인가 같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 남편이 불신자인데 아내를 이단에서 끄집어냈어요. 불신자가. 그래서 남편이 핍박해서 못 갔는데 근데 그분한테 제가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도무지 상당히 똑똑하신 분 같아요. 상당히 똑똑하신 분 같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까지 한 15분 전도를 했는데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특별 선물이에요. 안 믿어진대 끝까지.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숙제를 해줬어요. 집에 성경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대요.
그 성경책을 요한복음 1장부터 읽으십시오. 다음에 제가 은행 오면은 내가 검사할 테니까 숙제 내주고 왔어요. 그래서 1장부터 21장까지 읽은 다음에 거기다 질문을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3주쯤 있다 가보려고요.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어진다는데 제 힘으로는 믿게 할 수 없고 성경 읽다 보면 또 믿어지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안 믿어집니다. 그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책도 뭐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수준이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안 믿어진대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자기께 빠지게라고 했는데 욥기 5장 13절. 13절 지혜로운 사람들로 제 교활함에 빠지게 하실 것이니 간교한 사람들의 꾀가 실패하며 예,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교활함에 빠지게 하실 것이니 간교한 사람들의 꾀가 실패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만 위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면은 그것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또 20절에는 또 한 가지 인용해죠. 구약 성경. 또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임을 아신다. 그것은 시편 94편 11절. 시편 94편 11절.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아신다. 예,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들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잘 찾아서 우리가 나가야 헛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랬어요. 자, 모든 것이 다 성도를 위해서 있다 그랬습니다. 자, 왜 성도를 위해 있는 것인가?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구원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또한 이 모든 사람들을 또 우리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우리 혼자만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또 하나님은 만물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은 자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만물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바울, 아볼로, 게바, 또 온 세상 다 성도를 위해서 있게 하신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도 통하시고 또 여러 만물들을 이용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랬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2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온전히가 들어가요. 온전히. 완전히. 그러니까 이 시험은 기뻐하고 저 시험은 안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기뻐해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날 또 시험 주셨구나. 이가 또 만들어지게 생겼구나. 기뻐해야 돼요. 야, 또 이게 믿음의 시련 또 한번 참고 견뎌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내가 또 온전해지는구나. 또 부족함이 없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아닌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유익이 아닌 고난은 주지 않으세요.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험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이단들이 많잖아요. 요즘 이단,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 이단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익이 있어요. 이단이 왜 우리한테 유익이 있죠?
어떤 유익이 있어요? 이단은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들, 성경에서 탈선한 사람들은 저렇게 멸망당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이렇게 많이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저렇게 잘못된 자들은 망하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단까지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 잘 배워야 돼요. 이 말세의 마지막 때 더 말씀 잘 배워야 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증거했죠? 성경 제대로 알았으면은 거기 가가지고 실판에다 막 쓰는 거, 뭐 밭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성경을 알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거 헛소리 하는구나 금방 알아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저렇구나 하다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신학원에서 가서 물어봐요. 질문 자주 합니다, 저는. 아마 제일 많이 질문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질문해갖고 대답 못하는 건 뭐예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뭘 대답 못할 거면 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배워야 돼요. 자꾸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이단들이 미혹 못해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있잖아요. 항상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 밥이에요. 아예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은 잘 못 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완전히 세상에 빠진 사람. 그건 내버려야 돼요. 어차피 자기 밥이니까. 근데 경계에 있는 사람들, 알 듯 모를 듯.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욥도 어땠습니까? 우리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증거했죠? 욥이 참 시험이 컸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 떠난 그러한 정직하고 그러한 욥이었는데 한날에 어떻게 됐어요? 몇 남 몇 녀예요? 7남 3녀가 다 죽었어요. 그 많던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욥에게 유익했습니까? 유익하지 않았습니까? 유익했어요. 욥이 그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재산도 2배를 줬어요. 2배. 거기 1장에 나와 있던 그 재산, 그거의 2배, 갑절의 복. 근데 그 신람 3녀는 어떻게 2배가 됐어요? 예, 잘하시네요. 예, 하늘나라 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7남 3녀를 줬으니까 하늘에 있는 자녀, 또 여기 자녀. 그래서 다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욥은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보세요.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예, 하나님 우리를 단련한 다음에는 정금과 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험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시험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더 크게 해보세요. 시험이 있어야 되겠어요? 네, 시험이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단련이 되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정금은커녕 찌꺼기도 붙어있고 불순물이 더득더득 붙어가지고 겨우 불 가운데서 나온 그런 구원이나 받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찌꺼기, 그런 것들, 못된 것들 다 불에 다 정금이 되려면 다 찌꺼기 불에 타잖아요. 다 없어지고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랬죠. 생명이나 사망이나. 우리는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망,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잘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장래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만들어진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그만큼 우리에게 상 주신다 하겠어요. 23절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상당히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천하를 다 줘도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귀한.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좀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 학대하지 마세요. 아이고 살아서 뭐하나.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살아서 뭐하긴 뭐예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그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살아서 뭐하긴 뭐예요.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안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죠. 아직 안 익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을 써야죠. 익어야지 하나님 데려가시지 뭐 벌써 데려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 귀한 존재예요. 자기만 귀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귀해요. 옆에 사람 좀 보세요 한번. 얼마나 귀한가. 보세요. 옆에 분도 보세요. 귀하죠? 네, 얼마나 귀해요. 왜 성도는 다 귀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사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얼마나 귀한 분들한테 인사한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도 귀한 줄 알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로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인간적인 약점을 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을 멸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복음 전하는 자들은 다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족해도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해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붙들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치세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일꾼은 부족한 면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대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 시간에 하나님의 비밀 했었죠? 비밀. 아까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는 미스테리온. 영어로 시크릿 아니라 그랬잖아요. 비밀이 뭐예요? 미스테리. 성경에서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시크릿. 이거 비밀이야? 이거 아니에요. 그런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 그런 미스테리.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아요? 인간의 지혜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이거 어떻게 믿어져요?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건 인간의 스스로 어떻게 설득하고 뭐 이해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특별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오전에 증거한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야지만 영이 산 사람만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 이 생명운동,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성령께서 살려놔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 이것은 불신세계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또 비밀이 뭔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도 비밀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알려주셨지만 불신자들은 이것을 몰라요. 미스테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절.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이다. 뭐를 말한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미스테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이거 도무지 모를 일이에요. 앞으로 무슨 우리가 부활이 돼?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호련히 우리는 다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4장 2절.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이 충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오직 한 곳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한 곳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 맡았으면은 전심전력을 다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건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맡겼으면은 거기에다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청년부, 오늘 청년부 여기 많이 왔는데, 이제 오후 예배 끝나면 이제 집에 가면 충성한 거죠? 청년부 대답해봐요. 제1청년부, 제2청년부. 이제 오후 예배 끝나면 집에 가면 오늘 하루 충성한 거죠? 대답 좀 해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3시 40분에 어디 가야 돼요? 청년부시 예배 시간 가야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충성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 끝났다. 이젠 집에 가자. 그럼 그거 충성한 거 아니에요. 충성하는 것은 한 곳에 전심전력을 다 하는 거예요. 청년부한테 대답해 봅시다. 알았어요? 이렇게 작아요. 지금 많이 있는데. 청년부 예배 가세요? 이거 할머니가 대답하세요. 자, 그래서, 가셔도 돼요, 참. 가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가셔도 돼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한 곳에 전심전력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는 게 충성하는 거고, 우리 청년들은 제1청년부, 제2청년부는 오후 예배 끝나고 3시 40분에 청년부 예배까지 참석하는 게 충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고등부도. 우리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유치부, 오전에만 참석하지 말고 오후까지 참석하는 게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그랬잖아요.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 그랬어요, 충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충성한 사람. 하나님이 이거 제일 기뻐합니다. 거기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10절 너는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나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그 뒤에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충성하는 자가 되다. 어떻게까지 충성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십니다. 대강대강 하지 마세요. 뭐든지. 난 대강대강 하는 거, 대충대충 하는 거 제가 이전에 얘기했죠. 대충이 뭐라고요? 대충? 잘 기억하시네요. 큰 벌레. 제가 만든 거라 그랬죠. 큰 대자, 벌레 충자. 전혀 이거 기록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큰 벌레. 그러니까 대충대충 하면은 나중에 벌레가 다 이렇게 물어갖고 다 무너지는 날이 와요. 학생도 그렇고. 학생 공부하는 거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완전히 이해하고 제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 해야 그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가르쳐 주잖아요, 학생들. 자기 친구들. 그거 왜 그래요? 자기가 알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모든 면도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충성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하나님은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긴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복음의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충성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여 충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이 복음의 직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잘 감당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복음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을 의지하여 충성하라 그랬사오니 우리는 적은 능력이지만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질 걸 믿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유익을 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